하인츠 페테 햄펠만, 발음이 되게 어렵다. 이분이 교회는 죽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교회다움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새로운 교회, 그 교회는 약한 교회, 그래서 겸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의존한다라는 이 글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과 일치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통 중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새로운 시대에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갈아입듯이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대적인 그런 필요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교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기를, 내 안에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가고 말할 수 있게 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단절과 고립, 그리고 외로움과 공포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예수다. 당신은 복지와 의술이 너무 전무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들이 겪는 고통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립되어지고 소외되어, 그리고 자기 속에 하고 싶은 말, 이루고 싶은 꿈 너무 많은데 그것을 뱉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셨어요. 오늘도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있고 눈에 보이는 소유와 성공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것 같은 이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눈이 떠였는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을 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고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오늘 이 본문에서 행하신 이 역사를 행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해답이시라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소문을 내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 아름다운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머니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수치받는 것이 싫어서 꺼리낌 없이 낙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업무를 핑계로 거래처에 뇌물을 주고 성접대를 하며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자, 세상에서는 전혀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흘려 떠내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큐티를 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저는 양육을 받으면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특히 무덤에 갈 때까지 숨기려고 한 바람 사건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주변에 성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묵묵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사무직으로 바뀌면서 빚도 갚고 환경이 편해지자 그동안 고생했다는 생색과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떠났듯이 저 역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는 악함과 헛된 욕망으로 주식 투자를 했기에 돈을 잃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에 속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돈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대로 바른 걸음을 걷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망에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세상은 오죽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야 됩니다. 어떤 아픔으로 단절과 고립, 외로움과 우울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 고통과 문제에 해답이 됨을 믿습니까? 주위에 이런 단절과 고립과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해답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의존하십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여기까지.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네, 세상에서 없는 일, 그 일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맹인을 통해서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런 약함과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 능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슴을 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의존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이 우리 지구가 그리고 별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태양계라고 합니다. 지구는 그렇게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새들은 공중을 날아가면서 먹이를 구하고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만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파트너로, 동반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뜻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혀서라도, 우리를 굴복시켜서 반쯤 죽여서라도 그 뜻 가운데 서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교제하고 완전히 그 하나 된 그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울창하던 숲이 다 무너지고 생명도 잃고 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부서뜨리고 앗아갔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갑자기 화마와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것은 죄의 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되는 그 소중한 믿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파멸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심각한 사건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존재로 살고 싶은 것은 원래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 속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물에 젖었다 이런 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물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고기는 항상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젖었다 이런 생각과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외로움, 고독, 고통, 결핍, 절망 이것은 원래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삶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왔고 우리가 부서진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해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해답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을 눈뜨게 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소경이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꿈꾸고 바라던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의 역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는 약함, 두려움, 고립과 단절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던 신음하는 그런 문제가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뭐 별 그런 계기가 없이 그냥 교회 다녀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 활동하는 믿음의 그 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도 반드시 인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는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부족하게 못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옹졸하게 지금 나하고 따지는 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지혜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맹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이 많은가? 왜 교회에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삶.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함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면 더 유능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잘 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은 그게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함보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연약함과 부족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이 약함이 문이에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패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대로 가장 잘 사는 것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저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악으로 뒤엎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비참한 역사가 뭐냐? 교만이고 편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겸손해지는 만큼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고집으로 편견에 그러한 모습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평가절하하고 오해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왕따의 고통을 호소하지만은 하나님만큼 왕따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왕따 당한 분이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과 고통의 그런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고립과 우울, 원통과 적대감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겸손과 순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이 세상과 현실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문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지혜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교회는 눈멀고 말 못하는 그런 이웃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열린 문입니다. 세상에 음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절망 속에서, 고립 속에서, 우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낙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은 가장 똑똑한데 부모님들보다 더 우울하고 그리고 더 슬픈 청춘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문입니까? 아니면은 닫힌 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 눌려있고 억압된 자들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큐티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축을 우리가 이제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분양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지려면은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축하기 전에 먼저 자재가 모아져야 돼요. 그럼 모아지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은 또 식사를 하게 될 건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먼저 음식 재료가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애찬을 즐길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어떤 형식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그리고 정성을 쏟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목하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예배가 끝난 후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생활 속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것에 진정한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안 되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100점짜리 예배도 있고 50점짜리 예배도 있고요. 더 이하인 예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참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예배 드리니까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성경 한 번도 안 펼쳐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오늘은 목욕 재개하고 단정하게 옷 입고 가장 선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이 예배를 연관시켜 보십니다. 그래서 삶이 안 되면서 이 예배에만 집중하는 자들을 향해서 구약시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폐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려서 오늘 독서운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준비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연습 이 책의 내용은 뭡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생활이 예배다. 그게 바로 임재의 삶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보신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본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왜 고마운가 하면은요. 날마다 이것을 실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계속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기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삶의 모든 필요는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말. 그러면 여기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18살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내 학교의 담임 선생님, 친구들 전부 제가 신학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원하고 꿈꾸는 대로 복음 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많은 시간 설교했습니다. 나 자신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전도만 했습니다. 선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저는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에게는 내적인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는 내 환경과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바뀐다는 걸 내가 몰라.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열심이었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고 그거는 나의 미련함.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정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는 신앙생활에 대한 갈급함이 거기서 해결되어졌어요. 내 영혼이 그토록 꿈꾸던 내면의 변화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 하지만 저는 가까이 오면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밀한 거 들킬까 봐.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때로는 절제하는, 전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역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역한다고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바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역보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귀한 거지만 그러나 순종에 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거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오는 데 머무르고 성경 읽는 데 머무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묵상, 신음, 부르짖음 여기까지 나가는 분이 드뭅니다. 여기까지 나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판단력이 흐린 사람, 미래를 잃어버리고 고립과 고통 속에 슬퍼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 이웃을 치료하시려는 예수님의 문으로 예비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의 예배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치중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열린 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기회로 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슬픔과 낙담, 수치와 우울로 울부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